미국의 저명 리서치 전문가인 조지 바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전자 안의 개구리, 프로그 인 더 캐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사회와 서구 사회의 기독교가 마치 주전자 안의 개구리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전자에다가 끓는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개구리를 집어넣었더니 개구리가 뜨거워서 즉시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살려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밑에 주전자에다가 물을 넣고 밑에다가 이제 불을 해가지고 서서히 이 주전자를 달궜습니다. 그랬더니 주전자 안에 있는 개구리는 서서히 기분 좋게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서구 기독교의 모습이요 미국의 기독교의 모습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봅시다. TV 없이는, TV를 하루라도 안 보면은 눈에 가시가 돋지지요. 또 스마트폰을 한순간이라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TV를 그렇게 하루라도 안 보면 눈에 가시가 돋치고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마치 음식을 먹지 못하여서 벌벌 떠는 것처럼 중독에 걸린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점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셔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저 형식적인 관계에 불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참 많은 성도들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서구 기독교인들이 동남아 전 세계에서 한국의 기독교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아니지요. 오랜 시간 동안 세워졌고, 로마가 또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닙니다. 로마 역사가 무려 1000년을 갔어요. 조선왕조도 500년을 갔잖아요. 근데 조선왕조가 그렇게 강한 나라, 일본이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 러시아와 중국이 감히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인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이 왜 무너졌습니까? 로마가 왜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주전자 안에 있는 개구리가 밑에서 물이 데펴질 때에 뜨끈하니 좋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빠져나올 기회를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삶을 한국 교회와 우리들이 살고 있지 아니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2개월 동안 금요일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강해를 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이 제목을 가지고 2달 이상을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고 아닥사스다 왕이 가기를 허락하고 총독의 조서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된 겁니다. 월급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마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성벽에 12대문이 있는데 대문마다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두 조로 나눠 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한 팀은 가운데서 문 가운데 양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 팀은 오른쪽으로 돌고 다른 한 팀은 왼쪽으로 돌고 이렇게 해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리고는 성벽 밟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두 팀이 이렇게 만났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는 이 역사를 행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다 돌아갔고 돌아간 지 이제 서너 달 만에 다시 모였는데 백성들이 자원해 가지고 모이자 그랬습니다.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무려 500년이 넘도록 부흥회가 없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은 우리가 아는 사무엘 시대에 최초로 전체가 다 12지파가 다 모인 그런 부흥회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려 570년 만에 부흥 집회가 처음으로 열려집니다.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남녀노소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하고 기념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다시 초막절 끝에 2차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나라가 이제 바로 세워지니까 가장 먼저 했던 게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두 번째 11조와 첫 예물을 드려라. 첫 곡식을 드려라. 첫 과일을 드려라. 첫 양과 소와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라 해서 11조 곡간을 채우고 레위인들을 각자 자리에 세웠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은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예배를 바로 세운 거지요. 그렇게 해서 안식일이 바로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11조가 세워지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들, 찬양대, 문지기,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르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니까 교회가 바로 세워지니까 나라가 번영하고 부흥하게 된 거예요. 이 부흥을 맛보는데 이게 12년 동안입니다.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오는 기간 그리고 성벽 재건의 역사를 아는 기간까지 한 반년 정도 걸렸거든요. 반년. 이렇게 하고 나머지 11년 한 6개월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배로 부흥할 때 한국 경제가 10배로 부흥했다는 사실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 문제는 돈의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영적인 문제와도 상관관계가 매우 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한국 교회가 대단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00년대 이제 2000년 초반 그리고 2020년이 되어지는 지금은요 계속해서 매년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 재건을 이루고 나서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고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했던 그 기간들을 가진 것처럼 한국교회가 이런 평안함과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간 그 기간 동안이 채 1년도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1년도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와서 보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안식일이 다 무너졌습니다.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라, 장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저들이 약속을 했거든요.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지키겠다고,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둘째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인과 절교하고 저들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84명의 이름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84명은 누구일까요? 대부분이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잠시 갔다가 오는 그 기간 동안에 와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본 실상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지만은 안식일을 지키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안식일을 달려오는가, 아니면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는가, 이거를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말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켜요. 예배는 드리기는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어떤 예물을 가져왔습니까? 흠 있는 거,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피로 먹은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흠 있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지고 온 병든 거, 눈먼 양이나 짐승들을 너희 로마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너희 총독이 그걸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형식은 남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아니 한국교회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드리는 성도들을 볼 수가 있었지요. 그때는 이 신권이 귀하니까, 그래도 지금은 은행에 가면은 신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이것들을 일부러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옛날 돈은 그러지 못해가지고 다리미로 다 다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빳빳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주일날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날도 준비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했습니다. 그랬던 예전에 우리 신앙 선배들의 모습, 아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이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11조 곳간이 텅 비었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 노래하는 자, 문지기, 성전에서 허드렛 일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11조 곳간이 비니까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11조 국간이 비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보니까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겠다, 도장을 찍고 맹세를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두목급의 사람들이에요. 지도자급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나오는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은 오늘 느헤미야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느헤미야 1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모세의 책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다음 절 보실래요?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마지막 40년을 끝으로 하고 모압을 지나면은 바로 그 위에가 암몬이거든요. 그러면은 모압과 암몬 사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이냐면은 롯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그래 따지고 보면 혈통이 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돈도 내겠다, 물값도 내겠다, 통행료도 내겠다 했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바로 모압 사람들입니다. 이 도비야가 누구냐면은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의 후손이에요. 모압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전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성막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떠올려 보면은 자, 성막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가 있고 맨 먼저 성막에 울타리 문을 들어가면은 첫 번째 보여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뭐가 보여요? 번제단이 보여집니다. 번제단이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여지는 곳이 물두멍. 그렇고 나면은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성소가 따로 구별되어 있는 텐트 천막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면은 유대인들은 바로 성막문을 열고 번제단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번제단까지 여기까지가 허용이 되어져요. 솔로몬의 성전도,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13장 1절에다가 왜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을 13장 1절에 해놓았을까요?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야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대제사장과 결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 여기 한번 성전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여기 이쪽 뒤에 여러분들이 회중석에 앉아 계시는 곳이 성소라고 하면은 이 강단 부분은 지성소잖아요.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레위인들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양옆으로 방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방 가운데 하나가 11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들, 이것도 여러 가지 물품을 보관하는 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을 깨끗하게 소지하고 수리해 가지고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사무실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 암몬 사람 도비야는 성전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 안에, 그것도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에, 당시에 스마야라고 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라 그러잖아요. 스마야는 그래도 제사장 중에서도 지체 있는 분이라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지금 총독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밤에는 성전의 외소에 숨으세요. 외소가 바로 어디냐면은 도비야에게 방을 만들어 주었던, 사무실을 내줬던 곳이 바로 외소거든요. 거기 와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들이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그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법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 스마야 제사장하고 내통해 가지고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공정에 빠뜨리려고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저 악한 것들이 행한 일을 스마야와 여선지 드다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종을 모욕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꾀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저들의 죄를 그냥 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절대로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명이 결국 경각간에 달려 있을지라도 나는 그 성소에, 외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했던 바로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줘요.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도비야인데, 도비야가 그 안에 들어와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도비야는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암몬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도비야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집요하게 방해했는데 1등 대장이 누구냐? 산발랏입니다. 산발랏은 게셈 사람이거든요. 게셈 사람 산발랏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디 지역의 총독이냐면은 유다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은 도지사쯤 된다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도지사들, 이 유다 지역의 도지사는 느헤미야고, 북쪽 지역의 산발랏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의 도지사고, 그리고 암몬 지역의 도지사가 누구냐면은 이 도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등으로 방해했던 사람이 산발랏, 그리고 산발랏의 바로 그 밑에 부하가 누구냐면은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집요하게 성벽 재건의 역사를 방해하고, 이 도비야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다하여 성전 재건의 역사를 할 때에 이렇게 힘 빠지는 소리를 했습니다. 너희가 건축한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얼마나 힘 빠져요. 주변의 사람들을 힘을 모았습니다. 자기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유다 사람들도 자기 편에 동조하게 해가지고 동조한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대항을 하고 맥 빠지는 소리를 하고 할 일은 많은데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힘 빠지는 소리를 하며 방해를 했던, 집요하게 했던 사람 두 번째 선동대장이, 첫째는 산발랏이고 두 번째 행동대장이 바로 도비야인데, 그 도비야가 대제사장의 가문에,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 이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가문의 사이가 된 거예요. 이거는 안 될 말입니다. 절대로 금한 게 바로 그거고, 84명이 도장을 찍어서 맹세하고 약속했던 일이 바로 그것인데, 그 일을 앞장서서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비야가 제사장 가문의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발랏이라고 하는 1등으로 방해했던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녀딸이 있거든요. 그 손녀딸을 산발랏의 아들의 며느리로 줍니다. 그러니까 1등으로 방해했던 산발랏은 대제사장 가문의 손녀 사이가 되고, 2등으로 성벽 재건의 역사를 방해했던 도비야는 제사장 가문의 거기와 아예 사이로 결혼을 해버리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1년 정도 기간을 걸쳐서 잠시 페르시아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대제사장 가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지방에 말하면은 높은 사람들과 부자들과 다 내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야를 몰아낸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두려웠어요. 느헤미야가 배짱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자기가 직접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시켜가지고 나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 있는 도비야의 세간살이를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도비야의 얼굴에 똥칠을 한 거지요. 여러분, 도비야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도비야의 마음속에는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비야를 몰아내지 아니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도비야가 있으니까, 도비야가 머무는 바로 그 성전의 외소에, 그 방은 어떤 방이에요? 11조 드리는 방입니다. 번제물과 소제를 드리는 그 예물을 두는 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비야가 떡 들어 앉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안식일이 무너지고 형식이 됩니다. 껍데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탄식하잖아요. 너희가 안식일마다 가지고 오는 수양의
재물과 기름에 나는 배불렀고 차라리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을 나는 금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들의 가증스러운 그런 예배드리는 모습을,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는 그 모습을 보는 모습을 내가 역겹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1조 곡간이 무너졌던 저들, 안식일이 무너지고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영적인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위에 대제사장부터 그렇게 되고 제사장들, 백성의 두목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에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도비야를 몰아내고 거기에 그 방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청소하고 소지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민장들을 데려다가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을 지킬 걸 명합니다. 안식일 날 장사치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장사하는 그 모습을 아예 쫓아버렸어요. 11조 곡간에 11조 드릴 것을 다시 한번 다짐받고 11조를 해라. 레위인들,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을 다 세웠습니다.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사람을 봤는데 아스도 방언을 하는데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뺨을 때리고요, 옷을 찢어버리고요, 그리고 머리털을 뜯어버립니다. 여러분, 좀 잔인하고 너무한 것 같지요? 그런데요, 이거 하지 아니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개혁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11조 곡간이 망가지고 11조 곡간이 망가지니까 이방인들과의 자연스러운 교제와 교류와 그리고 결혼까지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예를 듭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타락했는가?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망했는가? 이방 사람과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결국에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리고 말지 않았느냐, 이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개혁할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개혁해야 될 것들, 바꿔야 될 게 뭘까요? 뭘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굳은 결심이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도비야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성숙을 방해하고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도비야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렸는데, 그 기도가 막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혀버리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막혀버렸다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생활 습관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이 내가 내 안에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그런 도비야가 된다고 하면은 기꺼이 우리는 이것들을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혁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힘듦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버려둬서는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토비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마음속에 이것이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토비아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셨을 겁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요, 순식간에 내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한 가지씩이라도, 아니 1년에 한 가지씩이라도 내 안에 있는 토비아를 서서히 몰아내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되는 내 생활 습관들이 있다고 하면은 서서히 줄여가는 거예요. 네. 갑자기 한꺼번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 개혁하다가는요, 총 맞아 죽어요. 총 맞아 죽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런 개혁은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내 삶의 신앙의 토비아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한 가지라도 서서히 해보자고요. 근데 우리는 아예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그러면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은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토비아가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어떤 토비아냐면은요, 평안함입니다. 안일함입니다. 세속합니다. 이런 토비아가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한국교회는 능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잃었습니다. 말씀의 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마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잖아요. 저를 좀 봐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버리고 말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잖아요. 정광훈 씨가 한국교회 성도들 3분의 1은 말아먹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치꾼이지 목사 아닙니다.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전도문 완전히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공공연하게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식당에도 오지 말고 카페도 오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정광훈이 이 사람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한국교회 토비아가 돼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정치인들과 야합하고, 또 자기 사람들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해가지고요, 이 사람은 목사 아닙니다. 한국교회 말아먹는 장본인 사단 마귀의 수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단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돈을 5억 10억씩 받고, 그리고는요 풀어줬습니다. 이단에서 면죄부를 줬어요. 자기가 면죄부를 주는 겁니까? 여전히 한국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기 똘마니들로 밑에 그림을 부리면서 그렇게 이거 하는데 앞장서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이런 인간들 때문에, 이런 도비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치꾼들 한국교회에 많아요.
정치꾼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 정치꾼들에 의해서, 저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종로 5가에 가면은 저들이 모이는 아지트가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잖아요. 여러분, 총회장 선거를 하면은 부끄럽게도 최소한 10억 이상을 써야지 총회장에 당선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각 지방에다가 장로들을 통해서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장로들은 자기 표를 몰아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부끄러운 현실이고, 그리고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통합측 교단의 실체입니다.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한국교회 다른 교단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잖아요. 엊그제 제주도에 갔다가 놀러 갔다가 코로나 걸렸으면 정직하게 말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어디요? 뭐죠? 사우나인가? 거기 간 거를 왜 숨겨요? 왜 숨겨? 이게 한국교회 목사의 민낯이라는 말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민낯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금 보세요. 성도들의 지금 절반은 떨어졌습니다. 절반은 교회 안 나와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 얼씨구나 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끌려갔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얼씨구 좋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하지를 않아요.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진짜 알곡들만 교회에 남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알곡들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어 버릴 때에 태풍이 오면 어떡합니까? 태풍이 오면은 바다가 완전히 밑까지 확 뒤집어 버리잖아요. 온갖 육지에 있던 모든 쓰레기들 다 떠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바다가 이렇게 정화되어지잖아요. 이것처럼 한국교회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쓰나미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정화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진짜만 한국교회 남을 거예요. 진짜만 남고 껍데기 뿌는 신앙인들, 형식적인 종교인들 이제는 다 교회로부터 떠나갈 거라는 말이에요. 알곡들만 교회에 남고 추수할 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는요, 모험이 필요하고 그 모험 속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헌신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는 제목을 책에 카디자 윌리엄스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뉴욕의 빈민가, 뉴욕의 할렘가라 그러지요. 흑인 여성인데 자기 어머니가 14살 때에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14살짜리가 이 아이를 낳았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쵸? 꼬맹이가 바로 이 카디자라고 하는 여자아이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14살 때에 그렇게 해서 적어 써놓고 그걸 이 팻말입니다. 한 푼 주세요. 앉아 있어요. 이 아이가 하버드 대학에 4년 전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러면서 졸업생을 대표해서 연설할 때에 그 연설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의 어머니는 14살 때 차가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저를 출산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뉴욕의 거리를 전전했고 무료 급식과 쓰레기를 뒤지며 굶주림을 해결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키워졌습니다. 값싼 모텔과 노숙자 쉼터를 찾는 일은 굉장히 드물었고 대부분 차가운 길바닥과 냄새나는 뒷골목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집 주소는 어느 뉴욕 어느 식당 골목이었고 제 이름은 노숙자였습니다. 전 공부가 좋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제가 그나마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 한 권의 책을 더 읽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텐트촌에서 어머니와 저는 두 모녀가 감수해야 될 위험한 시선을 참아내며 필사적으로 학교에 다녔습니다. 12학년을 다니는 동안 자그마치 12곳의 학교를 옮겨 다니며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5권의 책을 읽었고 뉴욕의 모든 신문을 정독했습니다. 거리의 길바닥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부방이었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며 뉴욕의 신문을 읽고 버리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읽는 게 이 아이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나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는 꿈. 여러분, 길바닥에서 태어났고 길바닥에서 살았던 이 아이에게 대학을 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 아이가 공부하고 책을 읽고 하루에 5권 책을 읽고 그 널려있는 신문지에 그 신문을 다 읽은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그렇게 책을 읽고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학교를 가는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학교에 갔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4점 만점이거든요. 그런데 평균 4.0 만점에 4.0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미국의 전역에서 22개 대학에서 4년 전 장학생으로 오라고 하는 초청을 받았어요. 4년 전 장학생. 이렇게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며 최선을 다하자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노숙자 주제에 대학은 무슨?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자, 좋은 성적을 내자 사람들이 점점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합니다. 사회복지단체들이 장학금으로 도와주기 시작했고 사회단체에서 지켜봐 주었습니다. 절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인생과 운명을 바꾸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20개가 넘는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아냈고 노숙자였던 저는 하버드 대학에 4년 전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전 제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에 언제나 자신감을 가졌고 남들이 노숙자니까 넌 그래도 돼 라는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노숙자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악한 일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노숙자니까 괜찮아 라고 했던 그것이 너무 싫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으켜 세운 거지요.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노숙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은 노숙자가 아니라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노숙자가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 4년 동안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졸업할 때 사진 다시 한번 앞에 뒤 사진. 이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카디자 윌리엄스는 노숙자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루하루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노숙자였는데
자기 본래 이름 카디자 윌리엄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노숙자에서 신분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개혁이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토비아를 제거하는 것도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토비아가 쫓겨나갑니까? 아니요, 집요합니다. 토비아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악한 대적들은 집요하게 다가와요.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협박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은요, 결국에는 산발랏과 토비아에게 먹혀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토비아를 제거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 안에 있는 토비아를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근사한 기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토비아를 몰아내자 하십니다. 토비아를 몰아내지 아니하면은 내 인생 내 삶 속에는요, 토비아에게 먹혀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 가정, 내 삶, 내 영혼 속에 송두리째 내 삶을 흔들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마는 그 토비아가 내 안에, 성전에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또 자리 잡고 있으면은요, 다 파괴되고 망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무너지고 11조도 무너지고 영적인 삶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